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50편을 읽었습니다. 50편은 아삽의 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고라 자손의 시를 쭉 봤고요. 아삽의 시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삽은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썼던 시인이죠. 또 성가 대장이었고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12편의 시를 썼습니다. 특히 오늘 50편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특히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중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자로 서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어떻게 도와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자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자가 아니라 다 예배자로 서야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좌우로 치우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그리고 환경이 되는 그러한 누를 범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고 예배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자녀들은 예배하지 않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특히 아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시기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의 중에서 즉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자리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로 이렇게 서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물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열방, 세상 모든 만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구분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 오늘날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다. 그것으로 나오고 약속한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해야 될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2장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자가 바로 옛날의 구약시대 제사장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당신의 예배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쁨을 받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고 이 시간도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평생 예배자로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삶에서 잃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다라고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누가 조언을 했대요. 교회에서 많은 뭐 돈을 원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번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번제죠.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점점점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직업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해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게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여야 되겠죠. 통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옳은 태도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구약시대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번제물을 데리고 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예배에서 멀어진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번제물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집의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번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번제
그 제사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거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 채워주고 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리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너희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가져가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고 모든 것들을 명령해서 너희의 소유로 이동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제를 벌이게 되잖아요. 그게 유월절, 무교절로 연결되는 유월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77절, 이렇게 맥추절로 연결되죠.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 추수감사절로 연결되는 그 3가지 절기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이 있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는 곳곳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곳곳에 이 나라들이 있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마치 습관처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 때가 있어가지고 또 전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남자들이 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 그 틈에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그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러 올라올 때 내가 다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자가 되면은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예배함 때문에 너희가 손해를 입거나 또 너희의 어떤 재물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악한 우상들처럼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탐하고 그것을 내가 취하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예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재산상이나 또는 관계적인 것이나 어떤 것에도 너희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예배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찬양이 없겠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카리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그런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이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5장 18절의 말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데 그게 범사에 감사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또 마음의 빼앗김 또 마음 가운데 불평 원망이 아니라 늘 앉아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점검하며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어제도 막 분주함이 많았습니다만은 분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서원을 갚으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지존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악한 자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지만은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처음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마음, 서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서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드렸던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삶이 어지럽고 힘들고 굴곡지고 또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로, 기도자로 약속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기도가 예배입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건지겠다.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라고 14절에서 약속해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기서 예배할 때 기도하고 어떤 환난 중에 나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악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악인에게는 하면서 16절 이하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악인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6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서 나에게 예배자도 아니면서 마음을 내게 주지도 않으면서 네가 의인인 척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면서 마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하면서 내 이름표를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서.
하면서 악인의 특징을 말합니다. 악인도 여러분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할 때까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 교훈을 미워한다고 말하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고 말.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악한 영은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특징입니다. 그런 척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던지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는 악에게 내어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처럼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삽니다. 그들의 혀는 거짓을 꾸민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하고 또 거짓의 아비인 그러한 그 세상의 영을 따르게 되므로 악과 거짓이 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공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다. 이 말은 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공박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그렇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죠. 우리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처럼 새언약 백성에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라고 말하죠. 겉모습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서 교훈을 삼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매여서 사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배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 21절이에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에처럼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지만은 마음 가운데에는 교훈을 미워하고 말을 뒤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도둑들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친구가 돼서 그렇게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막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 괜찮네. 내가 이렇게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 모르네. 내가 겉으로는 크리스천인 척하고 내용이고 삶의 내용은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도 하나님 모르네. 또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인 척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도 잘 사용해요. 어디서 끌어왔는지 잘 사용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모르네 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럼 왜 하나님은 잠잠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착각해요. 하나님이 이걸 허용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살아 계셔도 허용하시네. 아니면 하나님이 없던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잠한 이유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나왔듯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울 사도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기를, 부활의 자녀로 옮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많은 의인들보다도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며 잃어버렸던 내 자녀를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면서 여러분 감사로 입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아니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붙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을 미워하고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는 자가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이 이끄는 삶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을 충성스럽게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